지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또 침공을 품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주점에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가지고 중보기도와 인격적 감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중보기도와 인격적 감화.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접한 여러 중보기도의 스승 가운데에 제 인생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모델 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면 언제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학교 건물을 지나게 되면 저 학교에는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그럼 몇 명이라고 들으면은 하나님, 저 학교 학생들이 모두 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지나가면서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운전하거나 또 길을 갈 때 우리의 생각이 엉뚱한데 그렇게 돌아다닐 때가 있는데, 이분은 언제나 삶이 기도고 또 기도가 삶이었던 분입니다. 또 심지어 이분을 대접하기 위하여 중국 음식점에 가서 중국 음식을 대접하면, 그러면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중국 사람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의 주변에 어떤 별명이 따라다녔냐면 정말 걸어다니는 성자이시구나,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보하시는 분들은 인격적인 감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보기도에 헌신하게 되면, 특별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에 헌신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2절의 말씀, 고요와 평안 그리고 경건과 단정의 은혜들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2절 하반절 모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이 네 가지의 선물들이 여러분 기도자의 삶 속에, 중보기도자의 삶 속에 부어지게 됩니다. 부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헌신하신 분들은 얼굴을 보시게 되면 무언가 잔잔한 미소, 그리고 무언가 온화한 어떤 따뜻함, 그리고 무언가 자꾸만 말을 걸고픈 어떤 부드러움, 괜히 똑같은 화장품 메이크업인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 말 나온 김에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옆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어느 때보다 더 아름답고 멋져 보이십니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옆 사람 보시면서 어느 때보다 더 아름답고 멋져 보이십니다. 그래요. 이렇게 기도에 헌신하신 분들일수록 내면에서 고요와 평안, 그리고 경건과 단정함이 흘러나오게 되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따르면 특별히 중보하는 여성들은 남편들의 잘못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러한 심령을 언제나 견지하시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그것으로 묵묵히 남편을 섬깁니다. 또한 중보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실망과 분노를 터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겸손하게 자녀들을 의탁했기 때문이죠. 또한 나를 먼저 구속하신 이유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만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한 축복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먼저 내게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초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자녀들의 여러 행사에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안정된 심령으로 아이들 앞에 나아가게 되죠. 또한 우리가 중보기도자들은 자신의 것은 내려놓고 이 땅의 아픔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가령 내 일터의 불의로 고통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한두 번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이 들으신 것을 믿고 대신에 이 땅에 나와 동일한 아픔을 겪은 분들을 위하여 먼저 중보기도에 헌신하게 되죠. 또 입시로 인하여 고통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의 이슈를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동일하게 입시 구조 속에 고통하는 우리 이 한국의 학생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에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보기도의 동기 하나하나가 사랑이고 섬김이고 아버지께 내어 맡김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보기도자에게는 이런 인격적 감화가 넘쳐나게 되죠.
자, 그 본문을 통하여서 좀 더 자세하게 왜 중보기도를 드릴 때 우리 인격적인 감화가 넘쳐나게 되는지, 그래서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우리 내적인 어떤 기쁨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로 왜 중보기도를 통해 인격적 감화가 임하냐면 중보기도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내면에 흘러들어와서 우리 내면도 기쁘고, 그리고 이 기쁨이 때문에 그에게 인격적인 매력이 넘쳐나게 되죠.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자,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1절과 2절을 받은 말씀이죠. 1절 모든 사람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도해라. 2절 특별히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중보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두 가지 감정, 하나는 이 기도를 선하게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받으시게 됩니다. 저기서 이 받으실 만하다라는 이 단어는 기쁨으로 흠향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뻐하다, 기뻐하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기도를 선하게 생각하고 또 기쁘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가 바로 4절에 등장되죠.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중보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망, 여기 보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자, 하나님이 그들 또한 구원받기를 열망하시기 때문이죠. 구원의 열망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기도를 표현만 해도 그래, 네가 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흡족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이란 이 단어 우리가 아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구원, 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요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왜 구원이 필요하냐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이미 놓여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지금 온 인류를 붙잡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사라지는 그 순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의 지옥 형벌에 그대로 떨어지거든요. 또 모든 인류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영원한 불의 형벌이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따르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악인이 크게 혼날 때 뭔가 속으로 잘됐다라고 여기고 싶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도 누군가의 재앙을 거봐라 벌받았다라고 여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왜 주님이 속히 오겠다고 강조해 놓으시고는 2000년 동안 그 약속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 이유가 여기 나오죠. 왜요? 하나님 아무도 멸망하길 원치 않기 때문에,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 같은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는 이런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망에 응답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들은 기도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가 선인이든 악인이든 또 그가 내게 잘해주든 나를 반대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보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품고 안타까이 여기는 자죠. 하나님은 중보자들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런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자의 그 기도를
기쁨으로 환영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전 인류와 미국의 존경을 받는 분이십니까? 근데 이분이 지난 1994년도에 여러분 김일성 생전에 평양을 방문했고, 그리고 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알다시피 저 김일성은 과거에 주일학교를 출석했던 분이었고, 또한 저분이 옥중에 있었을 때에 몇몇 목사님들이 저를 케어한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김일성이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적대 국가에 갔던 분이었던 거죠. 왜요? 정치를 떠나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입니다. 예전 교회에 있었을 때에 이동호 목사님에게 국가조찬기도회 순서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교육자들이 함께 조찬기도회를 함께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바로 옆자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죠. 대화를 나누었고, 나중에 저희들이 후일담을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자신의 자녀들이 교회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는 이동 목사님이 이제 퇴임 이후에 찾아가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었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퇴임 이후에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죠. 그 선택을 하고 나서 안타까운 비보를 들은 이모 목사님이 이렇게 한탄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내가 찾아갈 걸, 사임한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걸이라는 후회를 저희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 정말 우리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열망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대선,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지만 여러분 기호 1번부터 13번까지인가요? 14번까지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 색깔로 지지, 반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심경은 이들도 멸망받을 한 영혼이죠. 그럼 우리 중보자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 또 모든 사람을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죠. 하나님, 저 지도자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사실은 몇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면요, 한국교회를 위해 겸손히 중보기도 하고 또 나라를 위해 정말 책임지며 기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요. 교회의 영성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게 증언합니다. 몇 가지 케이스 사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 황금천 목사님 시절 때에 그때에 여러분 유명한 차지철 병호실장 아시죠? 차지철 경호실장님,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사진도 보면 험상궂게 생기셨고, 또 쿠데타 일어났을 때 옆에 그 수류탄을 여기 들고 다니셨던 분. 근데 흥미롭게도 역사는 그를 다양하게 평가하겠지만, 그러나 그분의 엄마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거 잘 아시죠? 어쨌든 간에 저희 교회가 그때 무엇을 했냐면, 주일마다 저희 황금정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주일마다 청와대 가서 예배를 인도하셨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고등학생들이 성가대로 함께 청와대를 갔고, 지금 현재 시무장로님의 몇 분은 그때 성가대로 청와대 들어갔다 왔습니다라고 지금도 회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역사 속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희 공동체는 알아요. 우리 민족의 가장 핵심부에 들어가 예배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했던 유산이 있어요, 저희 교회 안에.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전에 블레싱 코리아를 통하여서 했을 때, 우리가 마지막 날 1사단, 우리나라 1사단에 들어가 1사단 가장 사단교회에 가서
저희가 거기서 블레싱 코리아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1사단이 무엇이냐면 황운처 목사님의 군목으로 섬기셨던 사단이었었어요. 예. 거기 계신 군종 목사님이 역사 기록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거기 이름에 황운처 목사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예. 가장 우리 민족의 핵심 중심부에 하나님이 서울홍성 교회를 사용하신 유산이 저희한테 있어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앞에 주님께 받은 공동체적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이 중보기도를 통해 인격적 감화가 왜 임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심정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심정.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 자, 우리가 코로나 또 때문에 지금 잠시 중보기도실이 멈췄지만 방역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중보하신 분들은 다 경험한 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안타깝게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정말 안타까운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구나 생각이 안타깝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다가 눈물샘이 터지는 경험들을 하십니다. 눈물샘이 터져요. 그리고 기도실에서 정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경험들을 종종 하세요. 예, 그리스도를 대면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저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고, 그리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분이시죠. 여러분, 중보자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중보자는 양측을 적대적 관계를 화해시키는 역할인데, 이러려면 양측과 동등한 동질적인 사람 존재가 되어야만 중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중재를 이룰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자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거죠.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 되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그리고 사람의 죄를 자기 목숨의 대가로 지불하신 분, 완벽한 중보자이시고, 완벽한 중보자. 보통 다른 그런 교파 카톨릭에서는 중보자가 너무 많아요. 마리아도 있고요, 또 성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갈 길이 너무 많아요. 절차가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중보의 효력은 영원하고요. 그리고 중보의 효력의 그 깊이도 무한해요. 그래서 우리 중보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례상 중보자라고 칭할 뿐이지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중보의 그 분량을 선물로 받은 자일 뿐이죠.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제나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즐겨받으시고, 우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선물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통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중보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실제로 주님의 열망은 바로 예수님과 더 깊이 친밀해지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죠.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눈물을, 그리고 주님의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는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중보기도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나올 때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쁨의 교제를 누리고 나오게 돼요. 로마서 5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화목하게 된 걸 믿으십니까?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혹시 우리 중에 이번 한 주간 너무 세상 사람처럼 살았다, 뭐 예수님과 하루 한 시간 깨어있지도 않았고, 뭐 그저 뭐 드라마로만, 뭐 그저 스마트폰으로만 너무 세상적으로 살았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무리 큰 추악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화목의 법적 선언은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폐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인 거죠. 하나님, 왜요? 왜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종교적 다른 종교에 따르면 뭐 100일 치성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방생을 한다든지, 뭐 그래서 뭔가 공덕을 쌓아야 뭔가 돌 부처가 눈을 뜰까 말까, 그런 신앙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인간의 관념과 달라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의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원한 생명의 죽음의 대가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화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애틋한 심정을 경험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교통을 나누고, 그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여러분, 주름살이 안 펴질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안 밝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행복한 아름다운 주님과의 교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앙과 고난에 대한 해답이 됩니다. 해답. 여러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령 부모와 함께 파자마 차림으로 마트에 나오는 한 어린 소녀가 6살짜리인가요? 포탄에 피격되어,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아이를 데리고 살리려고 긴급하게 응급실로 뛰어들어갔고,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아이는 사망했어요. 사망하는 과정 속에 한 의료진이 카메라를 노려보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푸틴, 이 광경 보라고, 이 광경 보라고. 얼마나 분노하며 또 옆에 부모들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의 피가 이 전쟁의 그런 범죄, 전쟁 범죄죠. 푸틴의 잔혹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티 없이 순수한,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피를 다 쏟아 부으셨어요. 남김없이 피와 물을 다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피는요, 인간의 죄가 이렇게 심판받을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피는 인간의 끔찍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류와 화목하기를 원하고 화목할 준비를 모두 다 마쳤다는 사랑의 증거를 강렬하게 지금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이 흘리는 모든 재앙, 모든 재난의 고통,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러시아 침공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거, 정말 경건한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 뉴스가 오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우크라이나 떠나지 않는 목사님의 스토리 들려드렸잖아요. 또 소개할 벤자민이라는 목사님은 우크라이나 키이우가 아니라 다른 소도시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2030년까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헌신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크라이나 현장에 지금 계세요. 그리고 전쟁의 그 포화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이 땅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당당히 선포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독일교회의 양심이었던 본 회퍼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웃을 위해 중보할 때 나는 그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된다라고요.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웃에게 중보하게 되면 대속물로 자기를 주신 그리스도의 심정을 경험하게 되고, 바로 우리 그 순간 내 영혼은 주님의 은혜로 영적 각성을 경험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왜 중보기도를 통해 인격적 감화를 경험하냐면, 저 이 부분 깨달아 참 기뻤는데요,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에. 시작.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 때문에. 자, 중보기도 인격적 감화에 임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예수님의 뭉클한 심정을 경험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보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쭉 선포하다가, 그러다가 문득 자기의 사명 선언문을 갑자기 진술해요.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리고 8절에 다시 이와 같이 남자들도 분노와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라고 중보기도로 마무리하죠. 바울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얘기하다가 자기의 할 일을 영적 아들에게 진술해요. 나는 사도고, 그리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로마 제국 하에 실제로 피를 가지고 독립혁명을 하려던 분들도 있었고, 또 로마 제국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아첨하며 권력을 얻으려는 분도 있었죠. 바울은 이 진술을 통해 자신은 복음을 증거하는 길만을 걷겠노라고 강조한 거죠. 자신의 사명.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그 순간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고요, 또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면 인생을 정확히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며 시간 낭비함 없이 달려갈 수가 있죠. 바울은 자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쭉 서신서를 쓰다가 갑자기 자신의 목표는 이거다 라고 자각하는 시간. 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깨닫죠. 아, 중보기도 하면 자신의 할 일을 깨닫는구나. 다시 더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또다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자각하게 돼요. 작게는 오늘 하루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떠올리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 교육자 모임 통해서도 우리 중보 큐티 한 말씀 묵상의 훈련들을 나누었는데, 한 교육자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위로를 해야 될 2명이 떠올랐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라는 구체적 자신의 작은 일이었지만 그들에게 소중한 일을 실천한 것을 나누더라고요. 작게는 내가 뭘 해야 될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크게는 내가 민족을 위해 뭘 해야 되고 또 열방을 위해 뭘 해야 될지를 깨닫는 것, 이게 중보기도자의 축복이고,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자들은 눈빛이 살아있죠. 왜요? 아무리 고난이 계속돼도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우리 방금 7시에도 우리 중보기도 팀장님들 함께 모여서 그동안의 근황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한 지체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 코로나에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우리가 기도 사역에 헌신했었을 때에 작년 연말에 자기 기도 팀원들이 기도 제목들이 엄청나게 응답되는 걸 보고 기뻤다라는 고백을 하셨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중보기도 하게 되면 자기 할 일을 자각하는 거. 전에 우리 교회 왔었던 임정택 집사, 정신치를 앓는 장애인들을 위해 기도하자 할 일을 떠올렸죠. 아, 저들을 커피 바리스타로 세워서 자립하게 하겠다, 일자리를 갖게 하겠다. 그래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전에 잠시 소개해드렸던 우리 최상규 장로님, 언젠가 한번 이 자리에 초대하고 싶은데요, 보호 종료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장로님이 선한 울타리라는 사역을 시작을 해서, 사역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선한 울타리를 통하여 보육원에 나왔는데 막상 이 사회에 노출돼 버리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멘토링도 해주고 또 집도 장만해주고 또 함께 그렇게 동행해주는 그런 선한 울타리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우리 공동체는 또 배움 꿈터 사역도 있죠. 다음 세대의 공부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들이 모여서 학업을 통해 주준 제자 훈련을 하는 사역들,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우직하게 교사들이 헌신했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학교는 온라인에도 어떻게든 특별히 방역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교회에 와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악기도 배우고 또 하루 종일 교회에서 머물다가 가고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영적으로도 그리고 성적도 오르고 혹자는 기도만 하면 되냐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찬성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돼요. 왠 줄 아세요? 기도에 헌신하면 자기 소명을 깨닫고 어느덧 자기 소명을 향해 달려가는 자기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중보기도 하면 자기 할 일을 깨닫고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액션을 취하는 자입니다. 그 누구보다 역동적으로 일하는 분들이세요. 특별히 우리가 이번 대선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중보기도 하시고요. 또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같은 이슈를 가지고 대선 후보들이 상반되게 말해요. 서로 대조되게. 그럼 우리는 뭐가 진짜 팩트인지를 혼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혼동된 것도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탄원기도 올리는 거죠. 하나님, 이 후보 저렇게 말하고 이 후보 저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판단해 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냉철하게 판단하고 기도하면서 각자 양심을 좇아서 정하십시오. 부부라도 상의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각자 양심적으로.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각자 가셔서 각자 투표를 하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 있어요. 또 사랑방이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각자 양심에 따라 투표하고 결과는 선하신 하나님께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워질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역시 또 간절하게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또 한국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흠결 없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고 인격적으로 본이 될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지 벌써 일주일 8일째가 넘어가죠. 앞서 소개했던 이 벤자민 모리슨이라는 목사님, 우크라이나의 갈보리 채플, 수도 키이우는 아니고요. 옆에 도시 이름이 좀 복잡해서 제가 인용을 못했는데요. 이분이 폭격이 떨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기도 편지에 보내오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겪었지만 죽음을 패배시킨 왕을 섬깁니다. 원문에 보면 이 폭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썼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어요. 죽음을 직면했지만 죽음 안에서부터 폭발시키시는 왕을 섬깁니다라고 쓰셨어요. 그분만이 유일하고 참된 왕입니다. 세상에 미천한 독재자들은 푸틴을 가리키죠. 오히려 유일한 왕의 위대한 승리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라고 고백을 당당히 하셨어요. 멋지시죠? 그리고 이분이 전 세계 교회에 이런 4가지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초자연적 보호로 성도들을 돌봐주십시오. 보호하소서. 성도들의 보호에 대한 기도 제목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악한 자들의 교만과 계책을 깨트리심을 통해 영광을 홀로 받아달라고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 다음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공포와 혼란 속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유일한 소망을 찾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무엇보다 교회가 남겨진 교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리고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오히려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푸틴을 가리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전쟁 재판소까지 제소할 계획으로 있죠. 여전히 요지부동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과 러시아는 한 민족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나치 세력부터 우크라이나 국민을 해방시키는 명분으로 수많은 무수하게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이런 러시아의 푸틴의 이 야욕이 꺾이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역대하 14장에 보게 되면 아사 왕이 이런 기도를 했죠. 갑자기 강대국이 침공하자 아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3차 세계대전 날까봐 미국이 확전하지 못하고 있죠. 정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는 전쟁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두 가지 큰 이슈들, 나라의 대선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심을 통해 우리 깊이 있게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거룩한 중보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합시다.